세상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 순서가 뒤바뀌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스트레칭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운동을 할 때 굉장히 과격하거든요. 그런데 이 근육이 준비가 되지 않고 이렇게 근육을 과격하게 사용하면 반드시 부상을 입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통하여서 근육의 수축 이완의 범위를 넓히고 그리고 예열한다고 하죠. 근육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예열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운동을 합니다. 이로써 운동선수들은 부상을 방지합니다. 여자분들의 화장을 예로 들어보면, 제가 화장 잘 모르는데 저희 아침에 아내한테 배웠습니다. 화장을 할 때 세안을 하죠. 그리고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비비 바르고, 뭐 사람들에 따라 다른데 이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비비 바르고 컨실러로 뭐 뾰루지나 이런 거 커버해주고, 그리고 뭐 파우더, 그 다음에 뭐 하이라이터로 뭐 해주고 뭐 색조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 순서가 뒤바뀌어서 비비 바르고 뭐 이게 파우더하고 그리고 나서 스킨 로션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말하는 얼굴이 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이미 스킨 로션 안 바르면 그 화장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피부가 흡수를 못해서. 순서가 뒤바뀌면 안 하니만 못한 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순서들이 정해져 있을까? 그 순서에 따라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에서도요, 신앙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뒤바뀌면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순서는 무엇이며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들어왔죠. 벳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과 그들 족속들을 하나님의 방법들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벳세메스에서 여호와를 위한 번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하여서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다라는 것은 언약궤의 부재로 인한 이스라엘의 불안정한 삶이 언약궤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안정된 삶으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궤가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 함께 나눴던 7장 2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 그러면 모든 게 다 된 것 같은데 사무엘이 갑자기 등장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모아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사모하거든, 또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방신들이라고 지칭한 것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바알신을 의미하거든요. 이 바알신은 때로는 단수형으로, 때로는 복수형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바알신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알신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사사기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등장한 신이 이 바알신이었었어요. 사사기 이후에도 바알신은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그 범죄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바알신은 그 어떤 신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신을 취하였는가? 바알신은요, 가나안 땅의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풍요를 위해 가나안 족속에게 가장 필요했던 존재가 바알신이었어요. 이 아스다로스는 어떤 신인가? 이 아스다로스는요, 풍요와 전쟁의 신인데, 바알과 함께 풍요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서,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통하여서 영토를 넓히고 막 그랬었거든요. 물자를 확보하고. 근데 전쟁은 숙명이었습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 필요했는데, 그때 그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이 아스다로 신이었던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인간이 이들을 섬기는 이유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풍요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이 풍요를 주관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의 신이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필요로 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족속은 농사를 짓는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유목민족이었어요. 그 가축을 키우면서 그 가축들이 이제 풀을 뜯어 먹어야 되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지냈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경작을 시작하냐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작을 했어요. 유목민족이 농사 짓는 거 쉽지 않았겠죠? 농사도 지어본 사람이 짓는다고. 농사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필요한 건 농업 기술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뭐였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이 유목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다 데려다 놓고 농사 망해서 굶어 죽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보니 그들에게 필요한 건 농업 기술과 함께 가나안 족속들의 어떤 관습이었습니다. 이 관습만 그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 이방신들도 그들이 섬겼던 것이 가장 큰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시발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특히 여호수아에게 명하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곳에
이제 정착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사사기 말씀이 시작될 때 보면 그들이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별로 정착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족속을 진멸한 게 아니라 그들을 남겨뒀습니다. 남겨두면 노예로도 쓸 수 있고 그들이 그 땅에서 경작해서 살았으니까 농업기술도 전수받을 수 있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남겨뒀던 거예요. 근데 그 남겨둔 그 민족들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임의대로 자신들이 선택하면 이와 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필요로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필요했다고요? 풍요를 위해서 필요했다고요. 그러면 왜 풍요의 삶을 그들이 지향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요. 풍요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 모든 것의 핵심,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과 아스타롯 어떤 존재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좀 위안을 얻으려고 자기네들이 만든 존재거든요.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내가 믿겠다? 그런 존재를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린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줄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보호해줄 존재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받아야 되니까 그 위안을 삼으려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보호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다 굶어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으면 정신을 차렸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없었던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실제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전혀 허상인,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따라간다는 것,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었었어요.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죄를 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그때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야, 금 다 모아. 그래서 그 금을 부어서 조각해서 만든 게 송아지였습니다. 그 송아지도 왜 만들었냐면 송아지가 풍요의 상징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야, 이게 우리들의 신이다. 우리를 지키는 신이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만든 그날을 신의 날로 제정하고 야,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내려가라. 저 밑에서 난리가 났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해야 될 아론이
발벗고 나서서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제사 날을 제정하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이 여기서 진멸하시면 우리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부디 하나님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돌판을 던지고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그 돌판을 던지고 이 모세 쪽으로 넘어오지 않은 족속들, 모세가 명하여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 결과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좀 이렇게 안정을 취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존재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죄로 규정하는 것은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무엇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결국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떵떵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좀 어깨에 힘, 목에 힘 주고 그러고 인정받고 싶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씀했을까요? 부자가 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필요해? 그럼 내가 돈 쓰면 되지. 내 위협을 느껴? 돈 써서 저기 경호원 쓰면 되고, 뭐 하면, 돈 써서 저거 하면 되고.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전용기 있거든요. 비행기, VIP 속도 굉장히 1등석도 한 번도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1등석이 아니라 비행기 한 대 자체가 내 비행기니까 내가 원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거 항공국에다가 신고하고 내가 그냥 가면 되고.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간음이나 음란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음이나 음란죄 왜 지을까요? 내 욕구 채우려고 짓는 거예요. 내 욕구요. 그런데 사실 이 성욕이요, 성욕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성욕은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성욕, 수면욕, 식욕.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욕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부부 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거예요. 부부 관계 안에서만. 근데 왜 인간이 이 죄를 범합니까? 내 욕구를 다른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 간음이나 음란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욕구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네가 먼저 살아야지. 야, 네가 먼저야. 네가 우선이야. 너의 삶이 불만족스러우면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의미 없어. 네가 먼저 살아야지. 네가 먼저 만족해야지.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 야,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먼저 만족해야 뭐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죽겠는데 내가 먼저 살고 볼게요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먹고 살 만한, 언제쯤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삶이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은요, 절대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얼마만큼 해야 만족하겠습니까? 어떤 삶이 안정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돈 많으면 안정적인 삶일까요?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뭐 한 수조 원이 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수조 원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이 깨져서 완전 파탄나서 재산 때문에 부부간, 뭐 부모, 자식간, 형제간 다 의절하고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안정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한 발 더 양보해서 재산도 수조원이고 가정도 화평해요. 서로 재산 때문에 안 싸우고 서로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안정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삶도요, 안정적일 수 없어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안정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세상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안정적인 삶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 삶이 안정적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안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불안정한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이 완성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겠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불완전한데 완전함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무리수를 둬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 어떻게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흉내 낸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완전함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것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뒀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런 것들로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어. 건강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자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요, 늘 결핍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함은요, 완전한 분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립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사모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께 향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자신들의 삶에서 제거합니다. 그들이 이방신을 제거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삶을 산다면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이 불안정한 삶에서 완전한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안전한 곳에 언약궤가 자리 잡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으면 그것으로 성경이 끝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굳이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든 순서가 있는데 내가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고백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여호와를 사모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사모하겠다고 고백한다고 하고 내 죄의 문제를 내 안에 담아두면 진짜 내 사랑의 고백이 진짜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더러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거 진짜 맛있는 음식이야 그랬는데 씻지도 않은 손.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데 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막 손에 막 흘기고 뭐고 잔뜩 지저분하고 막 기름때 잔뜩 묻은 손으로 김치를 맛있다고 김치 한번 찢어서 먹어보러 가면 드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최고 명인이 만든 김치여도 정말 뭐 5스타 셰프가 만든 음식이어도 그렇게 지저분한 손으로 건네는 음식 전 못 먹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들이 줘도 전 못 먹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이것과 같습니다. 나는 그거 못 먹으면서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하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되려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됩니다. 더러운 거 다 걷어내고 정말 깨끗하게 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사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의 시작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병든 자는 병의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냐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납니까?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병이 치유받고 막 내적 갈등이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심지어 예수님 앞에 간음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왔던 여인이요,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자신의 죄를 생각해서 다 떠나가고 목숨을 구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을 때 영생을 선물로 받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시작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회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상태에서 아무리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이 되지 않아요. 결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마치 정말 지저분한 손으로 음식 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이 사랑의 고백이 완전하기 위해선 우리들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삶 속에 진짜 문제되는 모든 죄를 다 없애고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여호와를 사모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 결과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만 섬겼대요.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만 섬겼대요. 독립적으로 오직 우리들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심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회개하였더니 죄에서 돌이키게 되었고, 죄에서 돌이키고 보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원했던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위하여서 필요한 건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죄에서 돌이켰더니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만 섬기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이익을 위하여서 자꾸 이것저것 내 삶으로 끌어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넘어지는 삶을 살다가도 결국에는 세상이 있고서 안 되는구나. 마치 탕자와 같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도망간 자일지라도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죄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나의 죄가 해결되었는지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여호와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결단해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사랑 고백보다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케 되어져서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